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 그것은 감정이 나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와는 달리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미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초대교회 같은 모습은 보기가 어렵고 두려움과 겁에 질려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사도 바울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때리기 시작을 했고 구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이러한 소문을 들었던 로마의 군인들, 특별히 천부장이 그 현장에 나타나서 매를 맞고 있는 사도 바울을 구출을 합니다. 33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여서 일단 성난 유대인들, 이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구출해 냅니다. 그리고 다시 성문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을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곡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사람이란 누구든지 자기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그의 관심은 예수였습니다. 그가 배고프냐 배부르냐 가난하냐 부자가 됐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 관심은 죽든지 살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그의 관심입니다. 이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기 위치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급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월급에 관심 많습니다. 자기 포지션에 관심 많습니다.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사업에 관심 많죠. 우리는 자녀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예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도 나를 위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나를 위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앙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매를 맞으면서도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매를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으면 누구든지 감정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때리면 일단은 마음에 헐트를 당하고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하더라도 한참 있다 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 즉시 하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영문으로 들어가면 그 성난 군중을 다시는 만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이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스톱! 내가 할 말이 있어. 잠깐만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나타납니다. 여기 천부장을 보면 또 참 재밌습니다. 천부장은 역시 군인이라 자기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부장은 그는 치안을 맡은 군인이기 때문에 아직 체포되지 않는 한 난동을 부린 그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켰던 4,000명의 자객을 풀어가지고 아주 밀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체포되지 않았어요. 이런 소위를 일으킨 거 보니까 혹시 내가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천부장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들을 하셨습니까? 39절에서 21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작은 시골이 아니라 그래도 큰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또 말하기를 허락을 했는데 천부장이 백성에게 그러면 말을 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층대 위에 습니다. 아마 그 영문으로 들어가는 계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에게 손짓해서 크게 조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수갑을 채워진 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말을 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풀어줬는지 안 풀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풀어줬다면 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안 풀어줬다면 쇠사슬에 묶인 것으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참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렇게 매를 맞고 났는데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는 차분하게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돌맹질을 하고 때렸던 그 사람들을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형들아, 이것은 스데반이 사용했던 설교의 패턴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한 변명을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어떤 간절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보면은 일은 하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과 이야기할 때 뭐가 전달되냐면 이 간절한 뜨거움, 열정과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에게서 뭐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떤 죄도 다 덮어주는, 자기가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라도 내 죄를 덮어주려고 하시는 그런 연민,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 폭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하나의 성령의 음성, 자기의 마음에 양심이 있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저것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꼭 유대인 회관을 찾습니다. 기회만 나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기를 때렸지만, 그리고 자기에게 적대 감정을 가졌지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또 한 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손짓하여 조용하게 했고 익숙한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바울의 담대함과 그들이 익숙한 히브리 방언을 말함에 따라서 아주 찬물 끼얹듯이 순간적으로 조용하게 그의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2절, 3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에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을 때 구원 간증을 합니다. 한 3분 정도 간증을 쓰라고 말합니다. 3가지로 쓰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 예수 믿기 전에 당신 누구였나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예수 만난 이후에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으며 당신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가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한 3분 하라고 그러면 가만 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3분에 요약할 수 있느냐고. 나는 1시간을 줘야 이 얘기를 한다는 분이 있어요. 1시간 주면 들을 게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짧게 자기 인생을 요약했는지 몰라요. 정말 3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정리된 사람은 이 얘기 들어보면 잘 들립니다. 정리되지 않는 사람은 이 말 저 말을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몇 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다. 근데 내 집이 얼마나 크고 금송아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난 다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많은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자기 학문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말리아의 학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그 대가인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그는 조상들의 율법을 엄하게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는 학자요 지성인에 속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그는 위대한 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말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나를 간단하게 그의 출생의 배경과 학문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나서 두 번째, 그는 자신은 이렇게 엄격한 율법의 아래서 훈련을 받았는데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지만 나도 너희만큼 너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다 나를 때리고 반대하는 그런 정도지만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이었어요. 충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학문을 하는 율법을 배우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지성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성인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그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고난이 오면 휘어갑니다.
손해를 보면 슬그머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학문의 세계와 그런 사고의 세계 속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성인들의 약점입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행동하는 지성, 양심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뭘 많이 하는데 평생 하는 일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일만 해요. 그 이상 안 해요. 몰라서가 안 해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성격을 이용한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뛰어들어가는 바울의 이 성격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됩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증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동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이런 사실들은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 자기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쫓아간 그런 행동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혀 예수에 대한 동정이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한 빛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빛을 만납니다. 빛이 들러싸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거부하고 이 사람은 꼭 이 땅에서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이 소리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생각하고 사고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주님이 지금 나타나서 음성으로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갇힌 분이신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분인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C.S. 루이스라는 한 지성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의 생애를 정직하게 읽고 나서 하는 말이 예수는 미치광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는 결코 성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든지 여러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를 적당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은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살아난 분이시든지 무덤 속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만약에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면
그분이 정말 무덤에서 살아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즉각적인 응답이 또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핍박은 안 하니까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라. 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한테 내가 무관심한 바로 그 예수다. 그런데 너는 나와 무관심할 수가 없다. 무관계할 수가 없다. 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다. 너는 무관심할지 모르겠다. 나는 무관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는 지식으로, 논리로 해석하고 연구해서 얻어진 결론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가 믿어질 줄 압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주겠지요. 신학교를 가고 성경을 읽으면 많은 도움을 주겠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또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질문이 또 남는 것입니다.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여기에 무슨 논쟁이나 토론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 오늘 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논쟁이나 이론이나 연구의 결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여기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고자 하면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시오. 이해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거 안 오는 사람이 어딨나요? 아무리 만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어요. 사모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가슴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납니다. 성령의 세례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죽었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있고 이론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상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학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어린아이처럼 여십시오. 그분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처럼 만났던 어떻게 만났던 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만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다. 이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식을 통하여 알아지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알아지는 것입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정한 바 나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9절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빛을 보고 쓰러진 것은 다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주변의 사람들이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못 들었어요. 누구만 들었습니까? 바울만이 들었어요.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부름이라는 뜻입니다. 부름에는 두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부름이 있고 개인적인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를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10년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21세기를 향하여 세계 무대에 복음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 그런 부름이 온누리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름에 응답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오순절날 120명에게 공동체적으로 경험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부름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를 만드는 그런 부름을 주셨습니다. 3,000명, 5,000명 수를 셀 수 없게끔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런 부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히 개인적인 부름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넣어라. 너는 내 거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개인적인 부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부름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주셨습니다. 에스겔에서도 주셨습니다. 너는 이 일을 하라. 너는 나가서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개인적인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너와 나와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이 부름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개인적인 비밀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웃고 살아 이렇게 잘. 힘들어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에 대한 특별한 개인적인 부름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뭐 요즘 어떠세요? 아, 예, 제가 참 좋아요. 가보면 안 좋아. 아프고 쌀이 떨어졌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럴까요? 개인적인 약속이 주님과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비밀 있는 사람 얼굴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공개적인 비밀을 가진 자요, 동시에 개인적인 비밀을 가진 자.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어느 날 보따리를 싸고 떠납니다. 주님이 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선교사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없는 자가 어찌 선교사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음성을 듣지 못한 자가 자기 그 좋은 직업, 좋은 월급, 좋은 모든 거 다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못 가지요.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개인적인 비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밀한 약속들, 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약속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는 결정적으로 이 시간에 두 사람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하죠? 주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부름과 사명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불렀다라는 것은 그냥 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르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온누리교회로 왜 불렀어요? 이 많은 교회 중에서 하필은 왜 여기 와서 예배드리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쇼핑하다 여기가 제일 좋으니까 왔대. 뭐 분위기 듣고 극장 같고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왔대나요? 뭐 설교도 괜찮고 뭐 이러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 오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름의 목적을 가리켜 우리가 미션이라고 그래요. 바울을 하나님 불렀을 때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혼하는지 아세요? 결혼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결혼했어요. 좋아서.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는 거죠. 뭐. 결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이혼합니다. 그리고 쉽게 결혼합니다. 함부로 결혼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지 아십니까? 부름이라는 것은 미션이 있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미션이에요. 그냥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공짜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60세까지 왔다 갔다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아. 죽을 때 하는 사람이 있어. 걔 죽을 때 껄껄껄 하고 죽는다잖아요. 이랬으면 좋았을걸, 저랬으면 좋았을걸. 그리고 죽는다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주여,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여,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 만난 사람들이 주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 가지 이 본문에서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어떻게 됐죠? 볼 수 없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이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사람들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지금 가다가 하여튼 도중에 빛을 만났어요. 거꾸라졌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는 무슨 신세가 되었죠?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갑자기 실명된 사람을 본 일이 있어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50에 실명을 했더라. 제가 안유한 목사님과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그분이 그날 오셨어요. 아직 눈에 눈 안 보고 사는 그 익숙하지가 않아요. 막 부딪혀요. 깨져요. 그냥 얼굴 보니까 그냥 얼마나 화가 나고 그냥 얼마나 불편하고 이게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러겠다. 정말 참 보고 살다가 못 보니 그게 오직하겠나. 그런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남한테 항상 베풀고 살다가요, 남한테 얻어먹어 보세요. 그 심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 손에 끌려가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가 갈 수 있어요. 이게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 감게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눈을 뜨고 살아와요. 너무 눈을 뜨고 살아와요. 누가 그러다 세상 밝힘증이라고. 하나님이 눈을 감게 하세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이죠, 일을 한참 하다 보면 브레이크가 고장나 그냥 막 목 밟고 가다 보면 꽝 하고 터지면 병원에 들어가 입원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입원을 안 했고 금년에도 안 하기를 바랍니다만은 내년에 꼭 입원을 해요. 입원을 하면 링게를 꼽아요. 일단 꼽아놓으면 꼼짝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더 깊이 생각해요. 정지를 하면 자기를 생각해요. 여러분, 부도나는 것도 축복일 수가 있어요. 꼭 그걸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병이 들었다든지
그것이 영원히 그러면 곤란하지만 바울처럼 어떤 일정한 시간에 실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움직이고 있으면 사물을 못 봐요. 스톱해야 사물을 보아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깐 스톱하기를 원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을 감겨버리세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책을 볼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같이 CD도 없고 말이죠. 요즘같이. 뭘 하겠어요? 할 게 말이죠. 하나님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똑같은 간증이 한 번 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울이 눈을 멀었을 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또 나타나. 아나니아야, 너는 직거라는 곳에 가면, 유다라는 집에 가면 바울이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 청년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럽니다. 그가 기도 중에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울이 눈을 감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눈 감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손 잘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다리 잘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건강해서 주님을 버리기보다는 병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게 낫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내가 좀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좋을 텐데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사울이 원래 가려던 곳입니다. 그럼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뭐가 다릅니까? 장소는 안 변했습니다. 의미가 변한 것입니다. 목표가 변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갔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훈련 받으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비슷한 얘기가 신약에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물동이를 내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동네는 옛날에 자기가 있던 동네가 아닙니다. 새로운 의미를 가진 동네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 집은 똑같은 집인데 의미가 달라져요. 직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장소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고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직장이 달라졌습니까? 가정이 달라졌습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메섹을 가게 되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월령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거들어 다니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신앙이란 일회분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다음에 성경에 한낱 괴로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속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과의 오늘의 관계. 따라서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러분 한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네. 아예 하나님 안 되면 며칠은 더 살아야 돼요. 그런다든지, 아니, 난 장가도 안 가보고 이게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몇 년은 더 살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오늘 죽어도 한이 없어야 돼요.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분이 한 걸음 가면 나도 한 걸음 가고, 그분이 두 걸음 가면 나도 두 걸음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가세요. 그게 그 믿음을 배우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속여본 일이 없어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켜본 일이 없다고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없는 것 같은데 되고, 있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분만 계시다면 만족한 것입니다. 그분만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분만 있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봉사가 된 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뜰 사람을 보여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실망이 됩니까?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돈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저쪽에. 이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개런티 해준다.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떠납니다. 현재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보면 자기를 위해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